90편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걷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로 또 어머니 기도회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여성 공동체 모든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세요. 아멘이 이쪽에서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신앙의 우리 동지들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어머니로 또 남편의 아내로 또 그 밖에 또 개인적인 자기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참 분주하고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그런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들은 시편 90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그 시편의 내용을 또 설명하는 소개하는 이 표제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는 참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았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몇 명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식어가 붙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고요.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여성 공동체,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네, 이름까지 붙이세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성민 이렇게 붙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오성민. 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수식어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요, 참 그의 인생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뭐 젊은 나이에 부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80 다 돼가지고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 모진 세월 참 그 백성들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 그 고비고비들 참 백성들로부터 참 거의 뭐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면서 참 그 뭐랄까요, 자기 성질대로 한다면 그냥 당장 때려치고 집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끝까지 지켜가면서 결국 이 세월을 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 자리자리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모세는 이 시편 90편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모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참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혜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시지, 그분이 주인이시지 라고 하는 이 고백,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야,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거기에 참 의미가 있고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 뭐 겉으로 볼 땐 행복하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왜요?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에 매여 살기 때문이죠. 땅에 있는 권세, 재물, 명예, 세상에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참된 행복자로 살지 못해요. 오늘 모세는 그의 기도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별거 있냐, 슬픔 없고, 고통 없고, 고난 없고, 그런 삶을 살면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삶이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어떻게 슬픔이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슬픔과 고난, 인생에는요, 친구처럼 늘 따라다녀요.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어제 우리 남성 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셀 신방하면서 이제 40대 막 들어선 그 평균 한 40대 연령되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대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저녁밥을 먹고 나면 기운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고 나면 바로 저도 그렇거든요. 저녁밥을 먹고 나면 진짜 병든 닭처럼 맥을 못 추고 그냥 졸든지 자든지 이제 그런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요. 건강이 또 갑자기 나빠지기도 해요. 괜찮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암이었다든지 고치기 힘든 시기가 됐다든지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낙심하죠. 다 절망해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딱 고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1절, 2절에서 모세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이 선언이 담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표현 속에 여러분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산이 안 변한다, 땅이 안 변한다,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산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역사가 아무리 찬란해도, 역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기 인식이 분명해져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티끌로 만들어졌대요. 티끌은 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생명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분의 호흡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성령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은혜 덕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인생이 자랑할 게 없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언젠가 도로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다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창조주시지,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지, 그분이 생명 주셨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생명 다시 찾아가시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하다, 여러분이 소중하다,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 안에서만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7절에서 또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인생이 이토록 슬프고 또 고단한가? 바로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이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사망의 저주, 우리는 다 해결받았어요. 이제는 생명으로 다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요. 자기 만족을 본능적으로 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이 성장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 과정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살 건가? 우리가 어떻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건가?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힘입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시간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 묻지 않겠습니다만, 다 다르겠죠.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시간대가 아마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하는 거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죠. 일과를 마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인데, 이 저녁 시간은요, 특별히 잠자기 전에는요,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순간, 문자를 대하는 순간 아주 그냥 잠자기 딱 좋아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말씀 묵상한다. 이게 제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그날 살고자 할 때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지쳐요.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언제 구해야 돼요? 자기 전에 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면 되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새벽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일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 되었든 시간적으로는 오전이 되겠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를 교훈해요. 인생이 짧다는 거죠. 인생이 짧다.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면서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출애굽의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인생이 강건하면 70, 80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다 봤단 말이에요. 목격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이 강건하면 80세? 그때 다 죽었어요. 모세 형이었던 아론 123년 살았어요. 다윗 70년? 인생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다 좋아요. 그러면 최고죠. 수고한 만큼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고 선하고 항상 긍정적이면 그건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보다 뭐가 더 많아요? 설상가상이 더 많아요. 설상가상. 엎친 데도 엎친.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미치고 활짝 뛴다.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져. 상황이 항상 좋지만 않아요. 나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고난이 없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 슬픔이 없어. 그렇게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지금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크게 낙심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또 모세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인생에게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4절, 1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unfailing love 그렇게 번역했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연애 실패 경험담 있으시죠? 네, 없으실 수도 있고요. 네. 인간의 사랑은 실패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 수고로움, 또 때로는 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 괴로움, 그 고통,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실패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만 참된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 마지막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애썼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이 수고에 대한, 수고한 만큼에 대한 그런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죠.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덧 없더라. 인생은 참 짧더라. 인생은 참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섬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그 수고를 통해서 덧없고 짧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주 앞에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 거구나.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여성 공동체,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즐겁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모를 그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려오신 그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의 온전한 중심, 바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현찰이 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 땅에서 누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한교회 여성 공동체를 통해서 더 힘있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끝까지 애쓰십시오.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이어서 어머니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여성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명 맡기셨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참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